보십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은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 성공을 말하고 꿈꾸는 것은 혼의 작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혼적인 신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혼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적에 아담에게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아담을 이 세상 신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세상 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 세상을 도미니언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더니 천사밖에 안 되는, 천사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 밑에가 천사거든요. 천사밖에 안 되는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그 권세 그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속임을 통해서 이 세상 신이 누가 되었냐면 사단이 되었어요. 이 세상 신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회복됩니다. 그 다시 권세와 권한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시고, 신학도 아니죠, 이런 건 신학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적으로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나의 인생은 이 세상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모든 도미니언, 통치 영역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신의 권세를 도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영역에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발휘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는 누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나는 영이다. 그리고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의 스쳐가는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옛 모습이 아니고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의 말을 해야 되고, 즉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항상 매 순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은 소생되었고 나는 새로워졌고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한 영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 가운데 프로스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쪼들리고 병들어 굶고 있는데 무슨 평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기본적으로 될 건 돼야 평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형통하기 원하신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좀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이거 좀 미안한 거 아닐까?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지질이 볶고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거 원하십니까?
형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이 형통하기 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God wants you to prosper. prosper한 라이프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형통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시작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거고, 시작하는 교회마다 잘 되는 거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에이 이게 뭐 그냥 쉬운가요? 뭐 이것도 뭐 헌신도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걸 믿고 그대로 추구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형통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형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 되어가면은 임박해져서 말하지.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 때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 안 풀려요. 하나님 페이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간신히 페이먼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남편 그냥 막 치즈게 먹는 그 남편의 그림만 머릿속에 잔뜩 그려놓으니까 인생이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내 말에 입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말 안 듣고 속식이고 아이고 참 지긋지긋한 저 남편 거의 90% 그 말하다가 주야 도우소서. 그리고 돌아가니까 거의 90% 엉뚱한 소리만 했거든요. 부정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저 자식, 그러면서 안 되는 뭐 종류로만 구질구질하게 수없이 많이 그런 기도 저를 위해 살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다른 성도들을 살려면 중보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형제를 놓고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을 통해서. 물론 마음의 동기는 어떻다 할지라도 입의 말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데 저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어찌 이러니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런 소리 하려면 그런 중보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집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그 남편의 인생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변화될 모습을 그려놓고 변화될 그림을 꿈꾸면서 그걸 말해주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변화돼. 그래서 제가 강대상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마치 황당한 것 같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다다다다다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의 150억의 도시에서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강대상에 뭐 한 번 부흥이 일어나면 한 번 여기 일어나고 그 다음 주에 1년 있다 이게 아니라 동시에 155개 도시, 200개 도시에서 부흥이 불바다처럼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부흥이 말지어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 교회는 한 번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미국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걸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그걸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때 아직 덜 믿어지면은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말하다 보면 오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말해놓고도 안 믿어져요. 말해놓고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선포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질질질 짜면서 그렇게 2-3시간 기도하다가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 도대체. 네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그림만 있고 나쁜 그림만 잔뜩 있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게 뭐가 있냐. 너를 도우면 네 생각처럼 돼버리면 그 사람 도망간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네 생각이 변할 때까지 네 고백이 바뀔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고백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의 종이 너에게 생각을 바꿔줄 때 그 말을 제대로 듣고 그러다가 되나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라.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일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말하고 선포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더욱이 강단에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런다면 말도 안 돼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면 선포해요. 저는 감동이 있다고 하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돼요.
능력이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사람을 모으실 테고 나의 능력을 개발시킬 테고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을 선포하지 말고 믿어지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소원하시. 일단은 안 믿어지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거를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감동이 오면 막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들어줄 사람 없으면 거울 앞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공중에 그 모든 영혼들은 들을지어다. 모든 사단아 너는 들을지어다. 천사들아 너는 들을지어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듣고 머릿속에 새겨라.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형통하게 원하세요. 영이 모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신령한 것이 충만하게 원하고 혼적인 생각의 영역이 또 충만해지기 원하시고 건강도 충만해지기 원하시고 물질도 충만해지기 원하고 자식도 잘 되기 원하시고 모든 손을 대는 것만 다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그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것도 영역 에브 영역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원하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열심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부유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적으로는 조금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인간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셨은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생을 하고 이민사회에서 부모들이 그 센 고생을 해가지고 자식 잘 되려고 그러니까 자식도 같이 비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되려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산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닮아서 저러나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화가 나셔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무슨 영적으로 깊은 건 아니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는 교회나 사람들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난은 우리로 부유하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형통하기 원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렇고 참 모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 인생은 안 바뀌어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끊임없이 입으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질러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기도하고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변화됐을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저 시몬 늘 충동적이고 시작하면 끝을 못 내고 저거 아버지 저 제자 맞습니까? 이러면 걔 변화 안 돼요. 그 베드로 변화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견고한 자다 흔들리지 않는 자다 그걸 말하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 입으로 다 날마다 베드로야 가끔 친한 것을 표현할 때 시몬 한번 그것이 불러주지만 그러나 베드로라고 표현하면서 처음부터 그를 되어진 상태를 놓고 말하고 그리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과정을 겪긴 하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결정하십시오. 제가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안 믿겠거든 그냥 까만 걸로 칠해가지고 다 지워버리세요. 내 사전에는 잘 되는 건 없다.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웠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것처럼 안 믿으려면 지워버리세요. 성경에 어느 구절이라도 안 믿으려면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이라이트를 치세요. 특별히 안 믿어지는 내용들은 믿어질 때까지 말하고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세요. 왜? 성경의 말이니까.
성경에 말하니까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눈에 확 띄게 만들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 선포가 뛰어난 사람, 말이 뛰어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이 서서히 바꿔요. 인격은 10년 걸리고 20년 걸립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면 인격은 5년 10년 걸리는 거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말이 바뀌고 그럴 때 충동적인 베드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겸손을 가장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생긴 대로 사시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건 하십시오. 인격이 훌륭해지는 건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동시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격은 어차피 5년,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인격 변하는 거는. 그러나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건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는 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백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저는 저의 고백이 바뀐 다음부터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거룩해지고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제가 10년을 변하면 얼마나 더 변하겠어요. 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 그러면 저 변화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비전 안 이루어지고 부흥 안 일어나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 인격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격도 바뀌어가는 과정. 그러나 저의 고백이 바뀐 다음부터 10년 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뉘앙스가 바뀌고 말의 고백이 바뀌면서부터 바뀌는 현실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내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루어지는 것, 추구하는 것, 얻어지는 것, 누리는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100% 이루어지면 완전히 지상천국이고 적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재정적인 부족함은 없다. 하나님이 돈 부족해서 못할 일 없다. 그러면 그걸 믿고 선포하면 적어도 다른 건 안 돼도 돈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강이 완전하다. 건강을 믿으면 건강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관계가 좋아진다. 그걸 믿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꿈과 비전이 넘치는 나라다. 그러면 꿈과 비전이 넘쳐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나라고 의의 나라다. 그러면 성숙해지고 의의 나라. 내가 믿고 말하고 추구하고 꿈꾸는 대로 되되 바운더리가 계속 누룩처럼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계속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고 믿는 자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영역 속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더 이상 머리 굴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말하면은요 안 돼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금 드렸던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해당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혼적인 능력, 그들의 잠재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려면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미 우리 다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이 세상 신이 깨어졌고 그 신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내 뜻을 원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만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나는 원한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사이즈가 커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구하지 말고 변화되기 전부터 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것들을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주변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것이 축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내가 말하고 선포하면.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뭘 원하느냐? 그럴 때 제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선포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제 선포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또 새로운 작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느냐? 내 고백이 빨리빨리 안 바뀌기 때문에. 고백해놓고 아버지 그래도 그게 참 쉬운가요? 이런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꿈꾸고 끊임없이 우리의 내 안에서 믿음을 씌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지금까지 다 여러분이 들으셨고 정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여자가 낳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요한이 가장 컸는데, 세례요한 이웃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존재도 세례요한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요, 완성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위대해지고 창대해질 수 있다. 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위대해지고 창대해질 수 있다.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나의 인생은 변화된다. 네. 문제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변화된 내용들을 말한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아셨죠? 괜히 어떤 사람 붙들고 그냥 거의 2시간 동안 그 사람의 나쁜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바뀌어요. 변화된 내용, 변화될 내용.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그걸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도 변화된 내용, 미래에 대한 내용, 꿈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시고, 가끔씩 그것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건 한두 마디 하고, 주님 도우소서. 그러나 이것을 주께서 이루실 걸 나는 압니다. 계속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 천막에서, 대저동 천막에서 폐병 걸린 사람, 먹을 것도 고구마밖에 없는 사람, 능력도 없어가지고 설교도 남의 거 베끼다가 더 이상 베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설교할 말이 없는 그 사람, 조용규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를 살게 하느니 차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한국 최대의 교회에 대한 꿈. 그때서부터 그걸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비웃지요. 미쳤구나. 그러나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고 그걸 꿈꾸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걸 꿈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꿈을 꾸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한국 최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 역사 이후로 우리 교회가 그 넘어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무후무해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막에서 폐병 걸리고 능력 없어서 설교 한마디도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먹을 거는 고구마 하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꿈꾸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맞게 그의 믿음을 바꾸시고, 그 꿈에 맞게 그의 능력을 바꾸시고, 그 꿈에 맞게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발 주여 아버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오직 한 번만 하세요. 언제?
내 죄를 보고 울 때, 내 죄를 보고 한심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한심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악함을 이런 때는 울고 짜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기도는 항상 소망의 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달릴 때 음악 틀어놓을까, 할렐루야 내 인생은 위대해진다 막 소리 지르고, 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말한 대로 된다 뭐 그러면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괜찮아요. 미친 사랑의 범을 잡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 항상 뭔가 약간 사이코 같아야 돼요. 약간. 그런데 믿음의 말, 성경 때문에, 성경의 말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모든 것을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돌려놓으셨고, 더더욱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놀라운 약속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생,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으로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진리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고 꿈꾸는 사람을 그토록 찾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시온에 속한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갖춰진 다음에 말하지 말고 이미 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선포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 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완성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바로 그 믿음과 선포 때문에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